둘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심에 그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스랍 천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회개기도부터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시작하면 회개기도부터 해요. 아닙니다. 감사와 찬양하는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서, 거룩히 여김이라는 말은 신성하게 하다, 성별하다, 찬양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어저께 제가 주기도문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성가대 할 때 주기도문송을 많이 불렀었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주기도문송을 딱 이렇게 틀어봤어요. 유튜브를 틀어봤더니 굉장히 큰 그 교회에서 많은 성가대들이 주기도문송을 이렇게 부르는데 굉장히 그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후렴구만 한번 같이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대개 주의 나라 그 맨 마지막 부분만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여러분, 천국에 가면 진풍경이 있을 것인데 모든 민족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다 찬양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수많은 종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여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여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 천국에 가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중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의 궁정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모든 하나님께 받을 은택을 잊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와 보호와 은총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했습니다. 또 본인이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께 호의와 축복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고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마음 한뜻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임재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아까도 그랬는데 성도님들하고 계속 찬양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마음껏 계속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러지 못하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 이렇게 같이 앉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김옥교 목사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김옥교 목사님 기도는 뭐가 다를까 굉장히 궁금해 하더래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시길래 하나님 저렇게 임재하실까? 어떤 기도를 할 때 저렇게 응답을 받으실까? 김옥교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셨대요. 특별한 거 없어요. 저 기도라고. 근데 저의 많은 기도 시간에 제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제가 많은 시간에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다고 기도를 할 때 김옥교 목사님은 기도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거예요. 저번에 수영관에 올라갔을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 기도에 예전에는 정말 중보기도서부터 먼저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옥 갈 것 같은 가족들이나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영혼이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먼저 했는데 지금은 바꾸셨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부터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다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진정 어린 마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할 제목이 없는데 감사가 안 나오겠죠?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에 등산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중에 바다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래서 휴가나 쉬는 날이 되면 등산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저희 아버지도 산을 예전에 좋아해서 그렇게 산을 다니실 때 저를 데리고 다니셔가지고 저는 산을 안 좋아하는데 저는 하체가 부실해가지고 아주 산 싫어합니다. 근데 아버지 딸은 억지로 다녔어요. 아버지는 산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콘크리트 건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울산에 살잖아요. 어디를 많이 오느냐? 해운대를 많이 가더라고요. 부산을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바닷가를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또 다리 해운대뿐만 아니라 우리 울산 부산 사랑하는 게 있는 강할리 감사합니다. 강할리 거기도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갈 때 아름다운 자연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또 먹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것을 누리고 즐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너무 소수예요. 아름다운 산을 보면서 아름다운 강을 보면서 아름다운 바다를 즐기면서 누리면서 그것을 창조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산 탈 때마다 감사하시고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은 바다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산물을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은 해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에 해산물을 좋아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회를 안 좋아해가지고요. 그 해물탕에 회를 넣어서 먹어요. 넣어서 먹거나 꺼내 먹거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넣어서 살로 먹으면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이 아주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 아까운 것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귤 먹다가 감동받아서 운 적 얘기했죠. 기억 안 나세요? 귤 먹다가 울었어요. 제가 귤을 어렸을 때 너무 좋아했거든요. 저희 이모님들이 어머니가 너는 제주도 아가씨한테 장가 가야 된다. 저는 어렸을 때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난 반드시 제주도 아가씨한테 장가 가야 돼. 귤 농사하는 집안에 장가 가야 돼. 귤을 노란색 손가락에 이렇게 물들 정도로 귤을 많이 먹고 좋아. 지금도 좋아하긴 하지만. 어느 날 귤을 먹는데 울었어요. 귤 크기가 제 입모양 크기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섬세함. 세상의 크기가 얼마나 커요? 우주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커요? 또 미세한 것은 얼마나 미세해요? 근데요, 귤 크기가 딱 제 입모양에 들어가는 거예요. 딸기가 딱 제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과가 딱 제 손에 잡히는 거예요. 이 섬세함, 이 안성맞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배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 섬세한 사랑, 그게 느껴지면서 제가 귤 먹다가 진짜 울었어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사과 좋아하세요? 사과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먹으라고. 여러분, 바나나 좋아하세요?
바나나 원숭이 때문에 지은 게 아니라 물론 원숭이도 먹으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먹으라고 바나나 씌우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 음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맛있다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음식 이런 음식 만들어서 제 주변에 치킨을 너무 좋아하는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닭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더라고요. 닭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맛있는 치킨을 이게 없었더라면. 여러분 먹은 거나 입는 거나 마시는 거나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 마음에 늘 감사하고 마땅하고 응당이 아니라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연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자연 만물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지롱같이 붉은 죄를 깨끗게 하는 은총, 제사함의 은혜를 주셨고요.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죄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그리고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는 자녀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종으로 천사들이 우리를 섬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지금도 안 보이지만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 옆에 수호 천사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수호 천사가 많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거듭나셨다면 한 사람은 아니군요. 한 천사, 하나의 수호 천사는 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격려해 주세요. 어휴, 세상 고생이 많으세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을 상속받게 됩니다. 누가 상속받아요? 여러분, 저의 재산도 없지만 저의 재산을 누가 상속받습니까? 저의 자녀가 상속받습니다.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결국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누구에게 상속해주고 갑니까? 여러분 자녀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있는 건세와 하나님께 주어진 영광들을 하나님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되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영원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의 일도 있고 기쁨의 일도 있습니다. 인생을 짧게 살면 그걸 잘 모를 수 있지만 인생을 길게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에는 힘든 일, 고달픈 일도 있고요. 또 고달픈 일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또 기쁜 일도 찾아옵니다. 모든 인생이 같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고난의 시간도 있고요. 기쁨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고난당할 수도 있고요, 또 기쁨의 소식, 즐거움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즐거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꼭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원한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천에 있을 때 정말 5가지 어려움이 한꺼번에 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을 다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 5가지 어려움이 저의 인생에 왔을 때 매일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아버지께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이 5가지 고난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을 수개월간 빠지지 않고 매일 하나님께 나와서 울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5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증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희 집안에 있는 모든 돈을 아버지가 친구분에게 빌려줬는데 그걸 하나님 찾게 하시고, 제가 재수했는데 미달로 교대 들어가게 하시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 직전에 있으셨는데 다시 화합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제가 청년부에서 회장이 되었는데 너무 이른 나이에 회장이 되는 바람에 너무 핍박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김대중 형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청년부에 부흥을 일으켜 주셨어요. 강력한 부흥이 저 부평역에 근처에 있는 교회 청년부 때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서 그때 은혜 받은 영혼들이 나중에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는 그때 은혜 받은 청년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해요. 저 모르시겠냐고. 그때 형제님이 청년부 회장일 때 내가 그때 그 부흥의 시기 때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게 됐다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고난을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즐거움 가운데 지금 뭐가 형통하고 잘 되어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반대로 행했어요. 인생에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또 인생에서 형통함이 임하면 마음이 자고해져가지고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느냐 즐거운 중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은 고난도 찾아오고 즐거운 일도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즐거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욥의 처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나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저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